대만에서 정신병자를 잘 치료하는 유명한 병원에 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그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습니까? 저는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꼭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까? 예, 제가 송아지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에 대한 유머나 속담도 많고 이야기나 시도 많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소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갈비탕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동물이라고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소는 언제 봐도 믿음직스럽죠. 소는 가볍게 뛰어다니지도 않습니다. 항상 성실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소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반항을 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대단한 고기나 보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저 풀이나 뜯어먹고 멀건 콩깍지 여물 정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새벽부터 밭을 갈고 짐을 나릅니다. 소는 그렇게 온종일 열심히 일하다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노쇠해지면 시장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주인집 자녀의 등록금도 내게 하고 교회에다 건축 헌금도 바치게 하면서 귀한 일에 큰 도움을 주고 일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소는 살아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모든 것을 내어주고 떠나갑니다. 소는 죽어도 그 어떤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뼈는 푹 고면 사골이 됩니다. 우족을 끓이면 우족탕이 되고 속꼬리를 넣고 끓이면 속꼬리 곰탕이 되고 갈비를 넣고 끓이면 갈비탕이 됩니다. 고기도 얼마나 다양한지 부위에 따라 그 이름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꽃등심을 비롯해서 안심, 목심, 아롱사태, 홍두깨살, 안창살, 제비추리, 채끝, 치맛살, 차돌박이. 저녁을 안 드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고기 부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설, 소현아, 우수, 소골, 그리고 소간, 천엽, 곱창, 막창 등등 이런저런 부속물까지 도대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뿔로는 공예품의 일종인 화가감을 만들고 소가죽으로는 소파나 가방, 지갑, 구두를 만듭니다. 소는 마치 인간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살아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어서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돌아갑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충성된 일꾼을 소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소처럼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충성된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할 때 무조건 벗개만 메고 가면 승리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벗개를 메고 전투를 벌였지만 범죄한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오히려 블레셋에게 패배를 당하고 벗개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벗개를 다곤 신전에 비치해 두었는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다곤 신상의 머리가 부서지고 손발이 다 부서져서 여호와 앞에 벗개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종이 블레셋 진영에 만연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간직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 거기에 법궤를 싣고 또 독종을 상징하는 금지를 만들어 예물과 함께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인 베세메스로 향하게 했는데 그때 암소 2마리를 택하여 그 새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두 마리의 암소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항존 직분을 맡아 수고하실 임직자나 이미 직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어떤 자세로 일해야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어떤 자세로 일합니까? 첫째로, 충성된 일꾼은 포기할 것을 포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7절 후반절을 보면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라고 했고, 10절 후반절을 보면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두 마리의 암소가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송아지를 남겨두고 길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때 어미소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미소를 찾는 송아지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암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며 벳세메스로 향했습니다. 떼어놓고 가는 새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들은 묵묵히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마리의 암소는 법궤를 메고 가기 위해 눈에 밟히는 송아지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의 삶에 익숙했던 우리의 취미도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취향도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도 감수해야 합니다. 결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요, 충성자의 길이요, 헌신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주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셨습니다.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의 뜻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끝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기꺼이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시니까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하고 무작정 떠나갔습니다. 이전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은 하나같이 포기해야 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기꺼이 내던졌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포기해야 할 때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 주님 뒤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40년 9월 4일 영국 웨일즈 리아드 지역의 목사님 가정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잘 성장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중국 선교의 사명이 있었던 24살의 이 젊은 목사는 갓 결혼한 신부를 데리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러나 1800년대에 척박하기 그지없는 중국 땅에서 젊은 선교사는 얼마 가지 않아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신혼의 아내가 풍토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런 큰 슬픔과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다가 그 고난을 기도로 극복하고 얼마 후에는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듣고서 그는 조선 땅 백령도를 중심한 서해 도서 지방에 성경을 반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865년 9월에는 다시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이듬해인 1866년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으로 들어가야 할 배가 그만 뱃길을 착각해서 대동강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배가 대동강 모래사장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평양감사 박규수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배를 불태우고 그 영국의 선교사를 백사장에서 참수해버렸습니다. 그때 선교사의 나이가 겨우 27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순교자 목사가 누굽니까? 바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가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나누어 주었던 성경을 받은 사람들 중에 홍신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서교회를 세웠습니다. 최치량은 평양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을 뜯어 벽지로 발랐던 박영식은 후에 신실한 신자가 되어 자기 집에서 교회를 창립했는데 그 교회가 널다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자른 박춘권이라고 하는 병사는 후에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자신을 기꺼이 포기하고 꺾었더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를 버리고 포기하는 자세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일꾼은 절대로 너 죽고 나 살자 하지 않습니다. 나 죽고 너 살아라. 내가 희생할 테니까 당신들 복 받으시오. 이런 자세로 살지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자세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기꺼이 썩어져가는 하나님의 밀알이 되시고 디딤돌이 되어서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일꾼은 서로 협동하여 일합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소는 한 마리가 아니었죠. 소 두 마리가 힘을 합하여 수레를 끌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 교회 일은 혼자의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끌면 뒤에서 밀어주고 서로 돕고 서로 받아들여서 주님을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두 마리의 소는 법궤를 메고 갈 때 발걸음을 맞춰서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한 마리의 소가 힘이 있다 해서 혼자 메고 가지 않았고 한 마리의 소가 발이 빠르다 해서 혼자 앞서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2인 삼각경기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2인 삼각경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협동정신이죠.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정신이 하나가 되고 구호에 맞춰서 발을 제대로 맞추어야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 달린다고 해서 혼자 빨리 달려가면 한 걸음도 달려가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2인 삼각경기와 같은 협동정신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혼자의 힘과 지혜로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군이 아말렉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세를 중심하여 전군이 일심동체가 되어 전투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해가 맞도록 손을 들어 기도했고 아론과 홀은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는 왼편에서 하나는 우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않았고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장군도 목숨을 걸고 진두지휘를 했고 수많은 군인들 역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숨을 걸고 적과 싸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대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우리가 협동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고 협동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협동할 때 승리하고 협동할 때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협동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고, 협동할 때 부흥하고, 협동할 때 승리하고, 협동할 때 선을 이룬다. 아멘입니까? 협동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고, 언제나 협동할 때 부흥하고, 협력할 때 승리하고, 협력할 때 선을 이루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를 보면 오늘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기 모이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 마음을 합하고 협동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문으로 협동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화할 협자를 보면 열 십자편에 심력자가 3개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에 있는 심력자는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고 아래에 2개의 심력자는 사람의 힘을 의미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글자에는 십자가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동자를 보면 한 울타리 안에 한일자와 입구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한 권속들은 한 입으로 말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앞세우고 위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힘을 합하고 교회의 권속들이 한 목소리로 말할 때 좋은 협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해해서 교회 안에도 여당과 야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원리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도들을 가리켜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사는 십자가 군병이라면 오직 총사령관 대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마귀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총사령관과 참모들이 하나가 될 때 전쟁에 승리하는 것처럼 십자가 군병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절대로 여당과 야당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령관은 여당인데 참모들은 야당이 되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 군대는 싸우나 마나 백전백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군병인 교회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역자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입으로 말할 때 그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에는 이상한 새가 있다고 전해져 옵니다. 순놈은 왼쪽 날개밖에 없는데 오른쪽에는 갈고리 같은 것이 붙어 있고, 암놈은 오른쪽 날개밖에 없는데 왼쪽에는 갈고리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로 날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날아갈 때는 서로 갈고리를 걸고 2마리가 짝을 지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협동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2-3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두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선지자와 교사,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귀족인 마나엔과 흑인인 시몬이 합심하여 금식 기도하며 주님을 섬겨 나갈 때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로 협동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지교회도 많이 세우고 선교의 지경을 크게 넓혀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충성된 일꾼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갑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갔습니다. 여기서 치우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수루인데 이 말은 빗나가다, 기울다, 떠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 성도들도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똑바로 간 것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좌우로 치우침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유혹의 손길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히 뿌리쳐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편에서는 황금만능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안일무사주의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좌편에서는 의심마귀와 이단들과 불신앙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유혹들을 뿌리쳐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성공의 영광을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의의 멸관, 승리의 멸관을 씌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생활이란 남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장에 간다고 하니까 어떤 모습이 걸음을 짊어지고 장에까지 따라갔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성경에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헌금하니까 나도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첫 열매를 드리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헌물을 드리라, 감사를 드리라 하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성도는 작정 헌금을 할 때 절대로 먼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리저리 재보고 많지도 적지도 않게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세금일 뿐입니다. 만일 주부가 오랜만에 친정에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교통비 얼마, 선물비 얼마, 과일값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딱 맡겨준다면 신이 날 주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커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계산하여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정경이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로는 카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고든 지팡이, 척도,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것의 척도가 되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냥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일꾼은 기꺼이 희생제물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을 보면 법궤를 싣고 간 암소들은 벳세메스에 이르렀을 때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송아지들을 떼어두고 법궤를 싣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가서 마침내
그 사명을 다한 다음에는 수레를 화목으로 삼고 소들은 제물이 되어 죽었습니다. 살과 가죽, 뼈를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항존 직분자들, 피택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하며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순교의 제물까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딱 한 번 죽는 것이 쉽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죽고 희생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훗날 우리의 머리 위에 생명의 멸관을 씌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일꾼은 포기해야 할 것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한마음 한뜻 되어 서로 협동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일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명예나 권세를 위해 일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 제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베세메스로 갔던 소처럼 충성된 일꾼이 되어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 듣고 영광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시들지 않을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받아 쓰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